우리 현희 아버님 기도해주세요. 우리 현희 아버님. 백사장의 모래와 같이 저런 죄를 생각하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인으로서 정말 버리지 못한 죄를 생각하사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주장에서 주님의 마음 그대로 가도록 하루하루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1월 2일부터 했던 설교죠.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새해 첫 주일인 1월 2일 날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힘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구정인데 식구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삼촌한테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자존심 안 상하게 내가 오늘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오늘 조카 이번 구정 때는 내가 조카한테 기독교 서적 5,000원짜리를 내가 샀는데 그 서적에다가 책에다가 이렇게 책 맨 앞 페이지에다가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다가 돈 5만 원을 넣어서 그러나 거칠에만 아니라 물질 있는 것에 마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5만 원도 꽂아가지고 용돈도 쓰고 그리고 영혼도 그 영혼에게 놓고도 하는 그런 구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요, 이제는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네, 돈을 추구하는 신자는 절대로 돈을 좋아하는 신자는 절대로 그 나라 못 갑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세상을 향한 탐욕을 가진 자는 그 나라 못 가요.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 번 믿으면 간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요. 이제는 제가 이제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와, 진짜 이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점도 흠도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려고 애써야 그 나라 간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누구냐? 구원론이 바른 사람이에요. 구원론. 천국 들어가는 문이 진짜 좁다는 걸 얘기하는 목사가 그 진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 교회 다닌다고 다 가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도 좁은 길 가는 사람만 간다. 특히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간다. 이거는 율법주의라든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다. 거룩한 삶. 그래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원론이 진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네 번째는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사실은 뭐 이제 이런 큰 주제 밑으로 많은 것들을 달 수 있겠지만 큰 제목만 잡은 거예요. 큰 제목만. 하나님을 더 힘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네 번째,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초반에 얘기한 것도 총신대 나온 분들이 목회하는 교회 가서 지금 요 시작만 하더라도 휴지 날라오고요. 여러분들 볼펜 날라와요. 내려오라고. 어디서 그냥 그런 엉뚱한 구원론을 우리가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로 30년을 40년을 섬겼는데 단 한 명도 그런 설교 안 하는데 그냥 나팔스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엉뚱한 설교 한다고 당장 내려가라. 멱살 잡아 여러분들. 이거 밀쳐요. 내려오라고. 여기 올라와가지고요 막 멱살 잡아요. 멱살. 넥타이 다 끊어지고요. 그만큼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이 땅 교회 안에, 다른 나라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구원론이 너무 뒤틀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속이 타들어가실 거야, 아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미치고 환장한다. 미치고 환장한다. 진짜 속에 타들어가실 거예요. 구원론은 너무 잘못됐으니까. 자,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였는데, 기도에 더 힘쓰는, 기도에 나서 기도,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인데, 기도에 나서요, 기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얘기했고요. 기도의 시간 있죠? 시대적 급박함 속의 기도를 또 얘기했어요. 시대적 급박함 속의 기도. 그리고 또 기도의 장소 있죠? 한적한 곳. 또 기도의 자세. 감사로 기도를 했죠? 감사로 기도. 또 기도의 도구도 얘기했어요. 기도의 도구.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도 있죠? 또 기도의 내용도 있죠. 기도의 내용도 얘기했어요. 네, 마지막인데, 그럼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입니다. 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입니다. 네,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입니다. 신약 340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기도의 효능,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진철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땅 교회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잘못 전해지는 거야, 진짜. 말씀이 잘못 전해질 때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서 자살해도 그 나라 간대. 그러니까 안 바뀌지. 술 먹어도 그 나라 간대. 여러분, 술 먹으면요, 못 가요, 못 가. 술에 노예가 돼서 못 간다고. 알코올 중독자들 못 가. 그 쩔어 있다. 술에 쩔어 있다. 그리고 떠날 마음도 없어. 술을 끊을 마음도 없어. 아이고, 못 갑니다. 끊을 마음이 있다. 그래서 피눈물로 싸우고 있다. 갈 수 있어요. 그럼 갈 수 있어, 정말. 피눈물로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지 않겠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아니, 자살해도 그 나라 간대. 자살해도. 이런, 아이고, 참. 이게,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은 목사라는 이름을 빼버려야 돼. 목사라는 이름을.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 립도 붙이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자,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로. 왜요?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항상 그러진 않지만 때로 눈물 나요. 눈물 나면 울게 돼 있어요. 가슴을 치게 돼 있고, 죽어있는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치게 돼 있고, 내가 그 영혼을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게 돼 있고, 그죠? 아직도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 것 때문에 울게 되면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거룩해져.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실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은 내 영혼을 씻는 거예요. 내 영혼을 씻는 거예요. 세상에 비가 내려도 세상이 씻기는데 우리가 진실로 울잖아요. 내 영혼이 씻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 기도의 결과로 거룩해진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을 먹는다고 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도 라팔스 목사가 술은 성령 충만과 반대니까 끊어라. 술 끊을 마음이 없으면 그 나라 갈 마음이 없는 거다 해서 죽을 각오로 끊다가 죽었다. 그 사람 갈 수 있어요. 죽을 각오로 술을 끊으려고 하다가 죽었다. 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끊을 마음도 없다. 나는 모른다. 나는 술이 좋아. 그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 끊을 마음도 없고 술에 푹 빠진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추종하는 사람이고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사탄이 영혼을 죽이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끊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끊어야 돼. 새해에는 술 드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 눈치 안 보죠? 술 드시는 분들 목숨 걸고 끊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술 먹게 되면 어떤 경고가 나와요? 영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고가 나오냐면 간이 상해요. 또 뇌세포도 상하고 무릎 관절도 상해요. 그리고 이 고관절 있잖아요. 고관절. 옆구리 이 고관절이 사가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를요. 자, 육신의 뼈도 작는데 영혼이 안 죽어요? 죽어.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게 술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효능 거룩해진다. 우리 빌레몬서 우리 1장 2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신약 351페이지 전입니다. 자, 351페이지 전입니다. 자, 내가 참된 교회를 만났다. 진짜 구원론을 선포하는 교회를 만났다. 천안에 이사를 가든 천안 근처 1시간 내로 이사를 가든 2시간, 3시간 걸쳐서 천안에 오든 또는 수원에 오든 그런 교회가 수원에 있다. 수원을 가든 대전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교회 중심으로. 그래도 항상 천안에 이사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시간 거리. 그렇죠? 아니면은 2시간 걸리든 3시간 걸리든 열심으로 출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간이 오면 세계 대전,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천안에 올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마지막 때 신호가 나타나면 난 천안으로 갈 거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지 않게 천안으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목회할 때 동안 제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시간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1장 22 진철이 다시 한 번 더요. 20절. 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네, 신약 352페이지 전입니다. 352페이지요. 이 빌레몬서는요 1차 로마 감옥 투옥 중에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이 바울은 감옥에서 많이 살았어요. 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기거할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 이거예요.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 기도로 내 사역의 장소가 너희에게 너희 중심, 너희 근처에서 내가 사역하길 원한다 이거예요. 자, 사역자가 움직이는 것까지 기도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사역자를 예를 들어서 나팔수 목사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예, 용인에 오기를 원한다. 뭐 포항에 오기를 원한다. 수원 사람들은 수원에 오셨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뜻밖의 천안에 왔습니다. 네. 뭐 어디 있든 간에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 자, 아무튼 너희 기도로 나 바울이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사역자가 나아가는 향방을 바꿀 수 있다. 뭐가요? 기도로 사역자를 움직일 수 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팔수든 사도 바울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역자를 움직일 수 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11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때가 되면 있잖아요. 때가 되면 나팔수도 완전히 짓밟으려고 사단이 날뛸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막는 것 같아요. 자, 의도치 않게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는 방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비록 아주 작은 자지만. 자, 우리 1장 11절이요. 진철이 다시 한 번 더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바울과 디모데 기타 사역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더러는 어떤 돕는 동역자도 되겠지만 보통은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성도들의 기도로 은사를 얻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하려 한대요. 자, 지금 11절을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로 사역자들이 은사를 받는데요. 은사를. 놀라운 거죠.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사역자의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향방을 바꿀 수 있고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 대단한 거예요. 이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 9장 2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입니다. 구약 1249페이지 전후입니다. 1250페이지 전후. 구약 1250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구약 1250페이지 전후입니다. 제가 촬영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찬송가 공예가 저작권을 걸어놔가지고 예배 전에 찬송가를 못 불러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확인하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 있어. 이거 계속 받게 되면 채널 삭제당합니다. 한국 찬송가 공예가 저작권을 걸어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려요. 이런 더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나. 이런 사람들의 사역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게 만들어. 참 답답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저는 한국교회 전체를 비난할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실한 목회자들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진짜 신실한 자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못 돼요. 자, 아무튼 수고하시는 귀한 목회자들이 정말 곳곳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자, 9장 20절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뭘 말했죠? 자, 19절 볼까?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이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네,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을 담당하고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왔대요. 예.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온 거예요. 내게 가르치며 가브리엘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진짜. 그죠? 기도해야 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든 눈물이 없든 기도해야 돼. 항상 눈물 흘릴 수는 없는 거죠. 기도해야 돼. 누군가를 건져달라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 누가 지금 암투병 중인데 그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자, 곧 다니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거.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자, 예레미야 33장 우리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침 또 있잖아. 우연히 33장 3이야. 3절이에요. 333이야. 응? 외우기도 편하죠? 333.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333 구절. 다니엘 33장 우리 3절. 다니엘서 가운데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선이요. 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긍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사람이 부르짖을 때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보통. 대개는 눈물을 섞어서 부르짖게 돼요. 사람이 부르짖을 때는 간절한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풀면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눈물.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인생의 답이 떨어진다. 진짜 있잖아요. 진짜 제가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준 게 너무 많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가슴을 찢기 바래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가슴을 찢고 나에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이거를 큰 소리 쳐서 부르짖는다기보다 가슴을 찢으면서 내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당연히 눈물이 들어갑니다. 자, 사람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있고 시간을 투자해야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급박할 때는 또 눈물이 터지게 돼 있지만 아무쪼록 이 가슴을 찢는 이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 그래서 눈물로 가슴을 찢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큰 비밀을 경험할 수 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44절입니다. 우리 지선이는 눈물로 기도한 적 있어요? 네, 많아요. 그래요? 누구를 이렇게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엄마를 위해서. 아, 그래서 나를 만나게 됐나? 우리 진철이는 눈물로 기도한 적 있어요, 최근에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가슴이 메말랐군요, 최근에. 우리 배우는 눈물로 기도한 적 있어요? 기도한 적은 있는데 울면서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언젠가 할 겁니다, 진짜. 우리 선업자매님은 눈물로 기도한 적 있어요? 아, 최근에 뭐 누구 때문에요? 아버님 때문에? 할아버지? 아, 누구 때는 아니 그냥 감사해서. 네. 우리 자영이는 멀때처럼 어디를 그렇게 쳐다보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영이는 눈물로 언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왼쪽 끄트머리 숨어있는 우리 환희 씨. 환희는 눈물로 기도한 적 있어요? 아, 누구를 위해서요? 아는 동생이요? 아, 여러 종류로? 아, 예. 우리 현희 아버님은 눈물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좀 때문에. 아, 드문데 오늘 대피 기도할 때 때문에. 훌쩍훌쩍 이렇게, 예. 때문에. 간만에 오늘 눈물로. 근데 왜 지선이는 비웃어요? 아, 그냥 웃은 거죠? 네. 우리 천섭이는 눈물로 기도한 적 있어요, 최근에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 어머니라든지 기타 언니가 아니라 누나를 위해서. 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 오늘 곧 만지소서가 개혁이라는 말이었잖아요. 예. 그게 와닿았어요.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데 아, 그게 예.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성준이 아버님은 최근에 눈물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예전에 예전에요. 예전에 점점점점 끝입니다.
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으시다. 우리 성재는.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던 때 예, 예. 많이 뜨거죠. 아, 그때가. 그때는 그 막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확 뜨거워지면서 예. 그냥 왜 우는지도 모르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찬양 시간에요. 찬양 시간에 그냥 찬양 부르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아, 막 울고 또 겨울 성경학교 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던 때 그때도 그냥 온몸이 막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 너무 따스한 그 빛이 내 몸을 감싸면서 예. 그 기도의 시간대였는데 아, 그 정신 차리고 나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아, 2시간이요? 예. 그리고 눈물이랑 온몸에 땀이 다 빠져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 바닥은 흥분하게 눈물로 적셔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시간이 그냥 그렇게 네. 그런 경험. 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결과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자,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같이 한즉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또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제대로 풀면 자녀답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녀답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자, 요 말씀만 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할 텐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 또 가까이 있죠? 가까이. 6장 12절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허물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허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용서하는 삶을 안 살면 나도 내 허물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허물이 씻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기도 가운데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사람은 있잖아요. 나를 누가 미워하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데미지를 입어요. 상처를 입어요. 그거를 기도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씻어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심중에 이제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 그러한 것들이 상처들이 씻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허물도 씻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용서하지 않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7절과 반대로 8절에는 뜻밖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을 거래. 그리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래. 8절에요.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이 명단들은요. 그러나 이기지 못한 자들, 교회 안에서 이기지 못한 자들, 이기지 못한 성도들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이기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가 나오는데 이 살인자가 누구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갈고 원망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눈을 흘리고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밀쳐내는 자들. 교회 안에 살인자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21장 8절에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실상 가운데 하나 이게. 교회 안에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이 살인자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러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지옥불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신자도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요, 이기는 자 얘기하면서 8절에 불신자들의 종류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수객들, 이 명단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 교회 안의 명단이다, 교회 안에. 근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21장 8절은 교회 안에 지옥 갈 자들의 유형이다, 유형. 종류다, 종류. 고로 있잖아요.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 안 하면 그들 때문에 받는 상처, 데미지를 기도로 씻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자녀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러한 상처들, 그런 것들을 씻겨내려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5번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5번을.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5번.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의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보고 마칩니다. 이번에 이제 6번입니다. 6번.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목숨도 거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목숨도 거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도 거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20장 28절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확진자가 17,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예배 후에 모두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집으로 가시면서 휴게소에서 또는 간단하게 식사들 하시기 바라고, 기도받을 사람들은 제가 예배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나무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분들 외에는 그냥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당분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3층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다. 네, 그거는 허용하겠습니다. 그 외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외에 바로 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테이크아웃 외에는 식당 출입과 커피숍 출입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먹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빨라요. 전파력이. 그래서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0장 우리 28절이요. 우리 자영이요. 28절. 네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대신 죄를 씻겨주는 그런 제물을 말하죠. 한마디로 대신 죽는 제물이에요. 구약의 양이 죽는 것처럼, 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래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거는 목숨 거는 이 땅의 삶을 살았어요. 목숨까지 거셨다. 목숨까지. 그래서 그런 삶으로 당연히 다시 부활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 길을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목숨 거는 신앙이 되길 원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아마 마지막 때가,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가 오면 저는 아마 그 투옥을 당할 거고, 저는 아마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타협을 안 하니까요. 타협을. 저는 타협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제 저 같은 사역자들이 이제 걸려 들어가면 굉장히 고문이 심할 거예요. 고문이 심한데 왜 참을 수 있냐면은 많이 울겠지만, 그렇죠? 예, 많이 울 겁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랑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정말 죽도록 힘들겠지만 순교까지 갈 겁니다. 우리 식구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죽고 나면은 이 가운데 따라올 사람이 많아. 그리고 저희 교회를 오히려 떠나면서 대적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살고 싶어서 저희 교회를 비난하는 영혼은 나타날 겁니다. 예, 우리 식구였는데 저희 교회를 대적하고 나팔수 목사를 비난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예요. 살고 싶어서.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분일지라도 정말 숨이 멎을 때는 회개하고 정말 돌아서길 바라요. 저는. 예. 끝 시간에는 정말 자기 죄를 돌이키고 돌아서길 바라요. 저를 욕해도 괜찮으니까 잠깐 그렇지만 끝 시간이 되면 정말 피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요. 자, 아무쪼록 우리 시대에 정말 종말의 시간이 올지 정말 아무도 모르겠죠? 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겠죠? 예,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있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죠? 자, 근데 뭐라 그래?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은 아니다, 그죠? 끝은 아니다. 좀 더 시간이 있는 거, 좀 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모든 나라가 전쟁에 동참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단수와 단수예요. 단수와 단수. 각각의 나라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싸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래요. 마지막 때 있잖아요. 마지막 징표 하나가 뭐냐?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징표가 뭐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지막 때인 줄 아세요? 마지막 때인 줄. 그게 첫 번째 징표예요. 첫 번째 징표.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있잖아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하나가. 이 적그리스도 특징 하나 뭐냐면은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교회를 짓밟아요. 교회를. 그의 행동 가운데 표적이 뭐냐면 교회를 짓밟아요. 짓밟아.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 대전이 벌어진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자, 네 번째 징표예요. 엄청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대신한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표예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이 백신이 저 짐승의 표 아니에요. 전 단계, 전전 단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왜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거든. 지금도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겠죠? 완벽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아이들이 맞는 백신도 있잖아요. 더러 죽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죽어요. 수두라든지 기타 많은 아이들이 맞는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 맞고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맞는 백신을 맞다가 갑자기 죽는 애들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 전 단계도 아니고 전전 단계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있다.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교회를 핍박한다.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수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배신한다.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아,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가오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징표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아직 때가 임박하지만 그 앞이 아니다. 아직 그런 징표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지막 때 징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담대. 자, 세계 대전이 벌어질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그 또한 있잖아요. 그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있잖아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 주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이 땅 교회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이 교회를 깨우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돌이키는 자가 참 많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주님 있잖아요. 이 고부간의 갈등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을.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만든대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문제 앞에서 서로 영적인 분리가 생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으라. 없게 해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나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래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목숨 거는 신앙입니다. 목숨 거는 신앙.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수당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쪽에서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지금도 주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목숨 거는, 주님을 위해 목숨 거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마지막 시간이 오면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정말 마지막 때가 올지. 제가 57이니까, 네, 57이니까 80까지 산다면 23년 남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정말 제 삶 가운데 마지막 때가 올지. 우리 계속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우리 25절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정리할 사람 두 청년 빼놓고요. 제가 지목하는 두 청년을 빼놓고 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영혼들이 다 기도받는 영혼들 소수 빼놓고요. 제가 지목했는데 나도 기도받아야겠다라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내지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보니까요.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우리 14장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목숨까지 내놓으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목숨까지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목숨 얘기를 할까요? 2000년 전에.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응? 왜냐면요, 사탄은 목숨 걸었거든? 사탄은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들. 사탄은 내가 어차피 지옥 가니까 한 영혼이라도 뜯어말려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자기 같이 지옥 가기를 목숨 걸었거든.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들. 사탄이 목숨 걸었어, 사탄이. 근데 뭐라 그러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한 번 믿어 영원 구원이래. 잘합니다, 잘해. 사탄은 누굴 노리는 줄 알아요? 사탄의 표적은 교회 성도예요, 성도. 산길자를 찾는데, 아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은요, 이미 씹고 있어요. 씹고 있어요. 다 죽진 않았어. 왜요?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숨이 멎을 때까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있거든? 근데 아작아작 씹고 있다니까? 이미 내 거라니까? 꽉 쥐고 있다니까? 도망갈 수는 있지만, 그죠? 풀어날 수는 있지만, 보고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게 쉬워요, 그게? 자, 그러면은, 마귀가 산길자를 찾는데, 어떤 자냐? 교회 안에 거듭난 자를 죽이려 한다, 이거 죽이려 한다. 사탄이 이 일을 가는 영혼이 누구냐? 거듭난 자들 향해서 일을 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를 목숨까지 걸었기 때문에 우리 목숨까지 여러분들 목숨 걸고 뭘 원하냐면 여러분들 목숨을 원해요. 목숨을. 여러분 목숨을 걸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숨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러 태워 죽이고 물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참수하고 너 이래도 믿어? 그러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그렇게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미워해야 된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숨 거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신앙입니다. 목숨 거는 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목회자와 나팔수와 구원론이 너무 달라요. 구원론이 너무 달라. 구원론 너무 다른 거예요. 거듭나면은 악한 영의 유혹도 안 받는데, 미혹도 안 받는데, 귀신 들리지 않는데, 아이고, 정말, 이게 지금, 이 땅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영적이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영적이지 못한 교회가. 그러니까 축사들 안 하지. 교회는 다 축사해야 돼, 축사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축사가 뭐예요? 악령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교회는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는 게 교회예요. 근데 유혹도 안 받고 귀신 들릴 수 없다. 그럼 공격을 안 받는 건데, 그렇죠? 공격을 안 받는 건데, 아이고, 참. 영적으로 유치원도 안 나오는 실력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자꾸 말씀을 볼수록 이 땅 교회가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그래서 뭐 내가 총신대 가려고도 했었는데 총신대는 그 마틴부터 칼빈주의부터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인데 이상하다. 말씀은 그게 아닌데 이거.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부터 진짜 이 땅 교회가 뒤트는 걸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를 해도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지만 그 고백조차도 들으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또한 살지 않으면 사탄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이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도 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